누구든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복 받는 일에 관심 없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아마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이거나 아마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풍삼초대를 가르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깊은 병이 든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복이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만 비슷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행복합니까? 네. 그러나 행복의 그 감정은 결국 복에서 오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당초 행복에서 그 복이 복복자 아닙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연애하는 커플을 보면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해. 결국 당신이 복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복이며 당신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이죠. 연애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도 상대방이 서로 복인 줄 인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 이런 말만 하면 인생이 그저 계속 불행해질 뿐이죠. 그러나 상대방을 정말 복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해야 복으로 인식하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셨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으로 인식하면 복이 된다. 긍정의 힘,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는 복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복이 복인 줄 모르는 것이죠. 복이 아니었던 것이 갑자기 복으로 변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복으로 인식하면 복이 된다. 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신앙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저 복을 비는 신앙이 기복신앙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그러나 기복신앙이 비판을 받는 것은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니까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은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1편은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 복을 받을 것으로 말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 말씀, 성경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 분명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주일 설교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을 뭐라고 들었습니까? 8가지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들었습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팔복을 이 복을 받는 비결로 생각해서 그것들을 막 적어가지고 책상에 붙여놓고 복을 받기 위해 가난한 심령을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온유한 영을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뭐 나쁘다거나 혹은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 어때서요? 교만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팔복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산상수훈 시작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 앉으시고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이죠.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나온 너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을 향하여 복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복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셨기 때문에 분명 복을 받게 되실 거라는 말씀이 아니라 수요 예배에 나온 것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앞으로도 복을 받으셔야죠. 수요 저녁 예배에 오셔서 복도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많은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허무한가요? 이게 뭐 복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으로 인식하면 뭐라고요? 네, 복이 된다. 믿습니까? 오늘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기보다는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뭔가 조건적으로 받는 복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근데 좀 깨졌네요. 이것이 뭔가 우리가 조건적으로 받는 복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네 막 그렇게 그런 길로 가면 그렇게 그런 길로 가지 않으면 어떤 이런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말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이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무엇을 복으로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나와 내 집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잘 되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까? 물론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거 정말 좋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복에 따라오는 사은품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형마트 같은 데서 물건들 보면 어떤 것들에 이렇게 상품이 붙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라면 묶음 하나 이렇게 살라고 보니까 비빔면 하나가 붙어 있고, 뭐 파스타 소스를 살라고 보니까 파스타 면이 붙어 있고 말이죠. 사은품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사려고 하는 그 상품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사려는 상품에 그 사은품이 안 붙어 있다고 정작 사려고 했던 그 상품은 안 사고 사은품만 사가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은품이 붙어 있으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내가 사려는 그 상품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복입니까? 만사 형통은 사은품입니다. 진짜 복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으로 인식하면 뭐라고요? 복이 된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어떤 다른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정말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삶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 한 번도 그런 길로 가지 않는 어떤 완전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오늘 또 실수해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한 어떤 주석책에는 1절에 나타나는 동사들을 유심히 보고 설명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거. 이게 원래 히브리어 적은 건데 좀 깨졌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에서 사용된 이 동사는 할라크라는 동사인데요. 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에서 사용된 이 동사 아마드는 서다 혹은 머무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해서 사용된 동사는 보시는 것처럼 야샤브, 즉 앉다, 거주하다입니다. 가다, 서다, 앉다, 이런 동사들을 통해 우리는 악인들의 죄의 길로 가고, 악인들이 죄의 길로 가고 서고 그리고 거주하는 모습, 의인들과 대조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곧 깨닫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도 그 잘못된 길에서 때로는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방황하는 것이죠.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 품과 사랑을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악인들은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곳에 거주합니다.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곧 돌이키고 방황하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했는데요. 여기에서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묵상은 아닙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주석이 달린 성경을 보신다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소리를 내서 읽어야 하는구나. 물론 그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주야로, 즉 항상 늘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맨날 성경만 읽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일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 뭐합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을 읽는 것이 읽지 않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낫죠. 그러나 그저 읽는 것으로 그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읽을 때만 하나님 말씀이고 읽기를 마치고 그냥 내 인생을 살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읽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중얼중얼 하는 것이죠. 일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성경 읽고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런 행위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했는데요. 자란다는 것이 곧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 교회에 두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마음에 품고 마음판에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삶, 변화된 삶,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곧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물이 부족한 그 중동 땅을 생각해 봤을 때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얼마나 복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까? 말라 죽지는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냇가에 머물러 있는 한 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마 먼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씀에 바로 눈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관심은 형통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편 1편 말씀의 관심은 사실 그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1편은 복받는 비결 혹은 형통하게 되는 비결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편 1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정말 복되네요.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네요. 이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은품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떻게 시냇가에 심겼겠습니까? 뿌리를 들어 올려서 조금씩 걸어서 시냇가로 옮겨졌을까요? 그 나무는 처음부터 시냇가에 심긴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습니다. 그렇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된 것입니다. 많은 복을 받은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나무가 어디가 잘나서 그런 복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운이 좋아서 그 시냇가에 심긴 것입니다.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 시냇가에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고 물에 빠지지도 않았고 정말 운 좋게 딱 시냇가 근처에 물을 흡수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에 잘 떨어진 것입니다. 그 씨앗은, 그 나무는 정말 운이 좋죠. 그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씨앗이 그 정확하고 완벽한 곳에 떨어지고 심긴 것이 그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나무를 심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나무들에게 나처럼 해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자신이 시냇가에 심긴 것이 마치 자신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자랑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나무는 자신을 시냇가에 심으신 하나님을 그저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며 말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곧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 자체가 복 있는 것입니다. 형통함은 복받은 나무의 열매입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지금 형통하지 않다고,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단지 열매가 아니라, 단지 형통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철을 따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이 고달파서
또 때로는 다른 사람과 나를 막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으실까 생각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으로 인식하면 뭐라고요? 복이 된다. 한 나무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긴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보다 더 복받은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에 열매가 없다고 불평할 필요 있습니까? 철을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텐데요. 날씨가 뜨겁다고 말라 죽을까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땅은 다 말라도 시냇가의 그 땅은 마르지 않을 텐데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처음에 광야에 심긴 나무들이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 심긴 나무들과 같은 우리를 뽑아 시냇가에 심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장 복받은 나무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복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미 가장 큰 복을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시편 1편에서 악인들과 의인들과 악인들에 대한 대조를 이루는데요. 물론 이는 우리가 어떤 길로 갈지 바른 길 선택하기를 촉구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대조를 통해 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는 것이 아니에요. 메마른 땅에 심겨 말라 비틀어지는 나무도 있겠죠. 또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수도 있고요. 돌밭에 떨어져 뿌리가 자라지 못할 수도 있고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기운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당장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당장 형통한 삶 같든지 아니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가장 큰 복을 받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가장 큰 복으로 인식함으로, 즉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